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0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그때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0절은 바로 앞에 19절에서 하나님만이 칼을 가지고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한 그 내용, 그 말씀의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은 왜냐하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칼을 들고 그 베헤못, 그 짐승 베헤못 가까이 가시는 이유, 왜 그렇게 가시는가? 그것은 산들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산은 그것을 위하여 산들이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먹이를 낸다 할 때 여기 이제 나샤라는 말을 씁니다. 나샤는 그대로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무에서 그 나뭇잎이 돋아나는 것, 새싹이 돋아나는 것, 이것을 나샤 들어 올리다 이렇게 번역을 했기, 이런 이 나샤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먹이를 낸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산들이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들어 올리고, 그 산에 모든 들짐승들이 거기에서 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20절의 내용은 바로 산짐승, 그 들짐승들의 음식을 위해서, 또 그 산에서 그 짐승들이 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의 이 설명은 마치 19절의 내용을 보면 마치 칼이라고 하는 것은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칼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가가시는 그 목적, 이유가 마치 그 칼로 그것들이 먹을 풀을 베기 위해서, 마치 이제 먹이를 주기 위해서 가시는 것처럼, 이제 시골에서 뭐 잘한 사람들은 소에게 풀 먹일 때, 풀 뜯길 때 소를 데리고 가가지고 밧줄에 매어서 이제 뭐 초지에 풀이 있는 곳에다가 풀어놓고 한가운데 이렇게 말뚝을 박아놓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 그 옆에 있는 풀을 뜯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절은 마치 하나님이 그 들짐승들을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짐승, 모든 들짐승들 할 때 이 들짐승, 이것은 그대로 보면 샤데하이,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이제 19절과 20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사용하는 짐승과 2장에서 사용하는 그 짐승이 이제 여기서는 다른데, 여기서 사용하는 이 들짐승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들짐승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20절에서부터는 이제 창세기 1장에서
2장의 배경으로 넘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거로 보여요. 또 뒤에 보면은 23절에 이제 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강이 등장한 것은 바로 창세기 2장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는 마치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끄셨을 때 그때 풀도 나무도 없었다. 근데 거기에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아담을 두시고 이제 먹일 수 있도록 이런 풀과 나무들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동물들을 지으신 후에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창세기 2장의 상황으로 넘어온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사용한 단어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제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이나 늪 속에서 엎드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연잎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체엘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체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가느다란 것 이런 뜻이에요. 가느다란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무겠죠. 가느다란 나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잎이라기보다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가느다란 나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느다란 나무 아래 줄기로 덮인 뻘 있는 곳에 눕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인즉슨 이제 이때 당시의 기준으로 가느다란 나무, 얇은 나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느다란 나무 아래에 있는 줄기로 덮인 뻘 있는 곳, 그러니까 나무가 있고 그 줄기 있으면 줄기 아래에 또 한쪽으로 땅이 좀 축축한 곳, 거기에 눕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연잎으로 번역한 이 체엘 아래에 눕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때 당시의 환경,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못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뒤에 41장에서 리워야단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이 홍수로 뒤덮여서 심각할 정도로 자연이 훼손되기 이전의 상태와 그 이후 욥이 살고 있는 이 상태의 생태계의 변화와 그 이 자연 환경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설명하시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가느다란 나무 그늘이라고 하는 가느다란 나무도 이렇게 크고 큰 짐승들이 그 짐승들을 이렇게 그늘을 내줄 수 있을 만큼 컸다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이어주는 가느다란 나무의 연잎 그늘이니까 가느다란 나무 그늘이 덮고 시내버들이 그를 감싼다. 여기서 이제 이게 시내버들이 감싼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둘러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2절과 22절에서 그러니까 21절과 22절에서 당시의 나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또 그때 숲으로 울창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라, 이 감탄사죠. 보라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태어나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안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바타흐인데 이것은 앞에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23절을 직역을 하면 보라 강이 압박해도 여기서 소용돌이 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소용돌이 치다라고 번역한 이것이 아샤크입니다. 그래서 이 아샤크는 억압하다, 강탈하다. 그러니까 왜 뭡니까? 홍수가 나면 물살이 세어져 가지고 그것이 막 휩쓸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것을 아샤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압박하다 이렇게
강물이 소용돌이 친다 그러면 물살이 이제 세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건데, 소용돌이 친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 전달이 잘 안 되죠. 소용돌이는 물이 이제 휘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샤크가 의미하는 것은 강에 물이 불어서 물살이 굉장히 거센 것을 말해요. 근데 강이 압박해도 당황하지 않는다, 놀라지 않는다. 하파즈, 놀라다, 당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놀라지 않고 맨 끝에 태연하니 바타흐거든요. 이거는 안전하다, 안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보라, 강이 압박해도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다. 무슨 말입니까? 강에 아무리 물이 불어서 물살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해를 입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 뒤에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 강에 물이 불어서 센 물살이 그 들짐승을 향하여 몰아친다 할지라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뒤에서는 이제 23절의 하반절에 이유를 설명해요. 왜 안전하냐? 왜냐하면 요단 강물도 그의 입을 향해 쏟아져 들어가기 때문이다. 뭡니까?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단강이 물살이 거셀 때, 물살이 불어서 이제 우기 때에 또 이게 강물이 최고조로 불어서 흐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요단강도 그의 입을 향해 쏟아져 들어간다. 뭡니까? 강물도 뭐 할 수 있다? 삼켜버릴 수 있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강물로 인해 강물에 떠내려가거나 강물에 빠져 죽거나 이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은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는가? 왜 그걸 왜 또 잡아요? 그리고 왜 또 거기다가 갈고리로 코를 또 왜 꿰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앞에서 19절에서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 베헤못을 하나님께서는 좌지우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간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그 욥이 살고 있던 그때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평화로운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죽고 죽이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것의 눈에, 이게 이제 눈을 뜨고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눈 안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의미거든요. 눈 안에,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의 눈 안에, 눈에 그것을 취할지라도, 그게 뭐겠습니까? 앞에 23절에 나오는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을 그의 눈에 넣어도 이런 뜻이죠. 눈에 그것을 취할지라도, 이것은 강을 그의 눈에 넣는다 할지라도 덫으로 삼아 코를 뚫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눈하고 가장 가까운 데가 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강물을 눈에다 집어 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못 뚫게 덫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그게 뚫고 이 코로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단강을 그냥 다 한 번에 마셔버리기도 하지만은 그 강을 갖다가 이 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눈 안에 그냥 그 강이 있을 거지, 그게 눈에서 코에까지 이렇게 미치지도 못한다. 이게 엄청난 과장법이죠. 시적인 표현으로서 엄청난 과장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겁니다. 뭐 우리가 하도 목이 마를 때, 아유 내가 한강물을 다 마셔버려도 갈증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과장법을 여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짐승들을 간섭하시는 것은
돌보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짐승들을 직접 먹이신다는 거예요. 예, 칼을 들고 가서 그것들이 놀고 있는 산으로 가셔서 그 먹이를 다 베어서 내어주시다. 꼴을 먹이신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로 당시에 이런 가느다란 나무라 할지라도 커다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공룡이죠. 그 공룡과 같은 짐승들이 깃들일 만큼 크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나무, 큰 나무, 메타세콰이어 같이 이렇게 천년 사는 이런 나무, 이런 나무들이 그 시대에 그때로 돌아가면 그런 게 이렇게 가느다란 나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저 아마존이랄지 이런 원시림의 그런 빽빽한 숲으로 쌓인 정글, 그 밀림 속에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있는 그런 것을 그 정도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러니까 잭과 콩나무에서 나오는 그 콩나무 하늘에 닿는 것 같은 그런 나무들, 이런 나무들로 빽빽한 숲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어떤 자연 환경이 생명을 위협하거나 해를 끼치는 일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자연재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동물과 동물 사이에는 이런 먹이사슬이라는 게 있어서 이 약육강, 힘의 논리에 따라서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이런 먹이사슬이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잖아요. 개체 수를 조절하고. 이렇게 이것이 이제 생태계, 우리가 알고 있는 생태계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무엇을 해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상태가.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딱 하나예요. 네가 알고 있는 너의 기준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람의 의다. 사람의 기준이다.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 이게 지금 친구들과 엘리후를 통해서 욥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사탄에게 그 시험을 허용하셨던 이유도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 사람으로서는 절대적이지 못하다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욥 보세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었고 정말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순식간에 강도들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 이 악성 종기로 인해서 자기의 건강과 자녀들과 그리고 모든 재산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재난을, 이런 환난을 당하면 누구나 다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원래 없었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다치게 하고 죽이고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하는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욥은요, 그 엄청난 환난을 통해서 엄청난 불행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친구들에게까지 공박당하는 그런 일들, 또 마을 사람들로부터 내침당하는 그런 불명예와 수치를 감당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게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이 어떤 세상,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뭐예요? 과거의 영광입니다. 잃어버린 과거의 영광. 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과거의 영광. 그러니까 욥이 바라던 그냥 현재의 안정을 유지하는 현상 유지. 어떠한 조건과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행복이고, 행복이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들에게 동일한 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행복,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상태의 삶, 그 무엇으로부터도 해를 입지 않고 그 무엇에 대한 공격에 대한 우려와 염려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상태를 우리가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시한단 말이에요. 있으면 닳아 없어질 것이고 오래되면 썩어갈 것이고 또 언제든지 적으로부터 침략당할 수 있고 나도 늙어지고 병약해져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그것을 절대시하고 현재의 우리의 존재의 이런 결핍과 비참 그리고 자연 상태계의 이런 힘의 논리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이 자연 생태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행복과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의 그 평화로운 그 조건과 상태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우는 목표가 크게 현재, 과거, 미래 세 차원의 목표, 완전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완전히 훼손된 이 자연 상태에서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 현실적인 이런 평화라는 하나의 소망이 있고 또 하나는 홍수 이전에 이렇게 파괴되지 않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절대적으로 평화했던 하지만 언젠가는 사멸하게 되는 홍수 이전에 그 과거의 평화, 그 과거의 평화가 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 더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현재의 평화도 아니요, 과거의 평화도 아니요, 이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이고 소망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만도 못한, 과거의 평화만도 못한 현재의 평화를 최고의 평화로 알고 그것을 지키기에 급급한 욥의 이 잘못된 생각,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현재를 살아가는 현재 우리가 바라고 꿈꿀 수 있는 평화도 과거의 평화만 못한데 그러면 현재에서 그 미래의 평화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는요, 이렇게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힘의 논리가 작동되는 이 세상 속에서 과거의 평화의 삶을 현재적으로 살며 미래의 평화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경쟁에서 이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의 이익을 또 상대를 짓밟으며 나아가는 삶, 이렇게 경쟁하고 싸워서 이기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설사 우리가 그렇게 밟힐지라도 우리들은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그 삶이 아니라 마치 싸워도 되지 않았던 그리고 싸울 필요도 없었던
과거의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하고 직장 생활하면은 다 경쟁해서 지고, 뭐 세상에서 어디 뭐 하나 뭐 진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욥에게 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래요. 그러면은요, 제한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과거의 평화, 싸움도 없고 절대적으로 안전한 그런 과거의 상태와 같은 삶을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해버리고 오염돼버린 이 생태계와 이런 생태계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살아가야 합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라를 세우게 하셨고, 가정을 세우게 하셨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땅에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1차적으로 바로 그 과거의 평화를 누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근데 현재의 실존은 어때요? 과거의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의 불완전하고 결핍이 있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들은 과거에 공격하지 않고 공격당하지 않으며 해를 입지도 않고 해를 입히지도 않는 그런 삶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딜레마죠.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라면은 뭐 자연스럽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게 뭡니까? 평화로울 수 없는 거죠. 평화로울 수 없는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뭐 공자왈 맹자왈 이런 성인 군자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적인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평화를 기억하며 현재를 사시되 그에 반하는, 그 평화를 방해하는 우리의 환경과 질서 속에서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것은 미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화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평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종종 저희들이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를 품고 있지만 사실상 그 어린 시절이 저희들에게 풍요로웠던 것이 아니라 어린 저희들에게는 충분했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알 수도 없었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완전한 생태계 속에서 경쟁하지 않으며 위협받지 않으며 염려하지 않으며 살았던 그때의 삶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요동치는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죄와 허물들의 들끓음으로 인하여 요동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시고, 그날의 평화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에서 그 평화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미래의 소망에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인생을 승리로 마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